오늘은 교회론 18과 교회와 간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와 관련된 실행적인 교리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찬양을 했고, 그죠? 그 지난주에는 헌금을 했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믿음에 대해서 하고 있죠. 오늘은 간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간증은 하나님의 선하심이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신 교훈이나 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눔으로써 내가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함으로써 그들이 세움받고 듣는 사람들은 저 형제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 높임을 드릴 수 있고 또 나를 통해서 일하신 것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렇게 세움을 받고 교훈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을 다른 사람에게 간증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걸 오늘 몇 군데 찾아보려고 합니다. 다른 모든 일이 그렇듯이 간증도 바른 방법대로 바른 때에 바른 장소에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온다고 해서 모두 아무 때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질서 없이 아무 때나 막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성경의 문맥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엉뚱한 교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가 은들을 성전 안에 던지고 떠난 뒤 가서 스스로 목을 메어 죽으니라, 이런 말이 있죠. 누군지 아시겠죠? 그죠? 가론유다죠. 스스로 목을 메어 죽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찍찍 뽑아다가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고 뽑아다가 그냥 막 전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문맥 전후를 살펴보고 그 문맥에 맞는 그 본문의 해석을 이게 정확한 해석이다,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을 속히 하라. 마치 이렇게 하면 너 스스로 가서 목매갖고 죽어라, 이런 거를 성경이 막 지지하는 것처럼 성경에 있는 것을 쪽쪽 뽑아갖고 풀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심지어는 아침에 살펴봤자 하나님이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이러한 말씀을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적용하면 비성경적인 이상한 교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성경에 있다고 다 그대로 막 실행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죠? 특히 이런 거 있죠. 예전에 저도 책 좀 착각한데, 거룩한 입맞춤. 성경에 나온다고 해서 제가 아침에 오는 자매님들한테 다 거룩한 입맞춤을 막 똑똑하면 성경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다른 데하고 이게 충돌이 나요. 그죠? 다른 성경 구절하고 충돌이 나요. 그래서 있다고 해서 그냥 막 실행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간증은 마음의 동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설교자가 진리를 전한다 할지라도 교만한 마음으로 한다면 잘못된 겁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찬양하는 사람의 재능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간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증은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어야 하며 결코 간증하는 사람 자신을 높이거나 드러내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똑같은 간증을 여러 번 하잖아요. 부작용이 생깁니다. 저도 경험이 있는데 스스로에게도 똑같은 거를 구원 간증을 똑같은 거 하잖아요. 점점 더 점점 더 이게 표현이 더 커지고 세지고 이상하게 변해요. 어떻게 보면 이 아담의 후손의 본성이 그런 걸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간증을 써서 하는데 이거 똑같은 거를 구원 간증을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면 할 때마다 변하기도 하지만 할 때마다 추가가 돼서 점점 더 강해져요. 사도행전 4장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간증에 좋은 예가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4장 1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4장 1절부터 3절. 그들이 백성에게 말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에게 와서는 그들이 백성을 가르친 것과 예수님을 통하여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을 선포한 것으로 인해 근심하여 그들에게 손을 대었으나 이날 날이 저물었으므로 그들을 다음 날까지 가두었더라. 13절에 그런데 저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그들이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인 줄로 알았으므로 이상히 여겼으며 또 그들에 대해 즉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에 대해 알게 되었고 또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그들을 반박하는 어떤 것도 말할 수 없었더라. 21절. 이에 그 사람들이 백성으로 인해 사도들을 처벌할 방도를 찾지 못한 채 사도들을 더 위협하고 풀어주니라. 너네 또 한 번 전하면 죽여버릴 거야, 이랬겠죠. 위협했으니까. 풀어주니라. 이는 모든 사람이 이루어진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이며 병고침의 이 기적이 나타난 사람이 40살이 넘었기 때문이더라. 한 사람이 병고침을 받았고 병고침의 기적을 행한 사람들은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그분이 고쳐주신 거다 이런 거죠. 계속해서 23절에 사도들이 풀려난 뒤 자기 동료들에게 가서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기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전하니 그들이 그것들을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목소리 높여 이르되 주여. 오늘 중등부 주일학교 시간에도 주여 이거 배웠죠? 그죠? 요한씨. 그죠? 네. 주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회원들 중 특정한 사람들을 통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들이 간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회중이 그 간증을 듣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알게 되었고 세움을 받게 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깊게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증이 어떤 효과죠? 간증은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 해야 할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한 주간 무엇을 했는지 알고 싶어서 모인 게 아닙니다. 그죠? 형제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이걸 알고 싶어서 모인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것으로 인해 위로를 받고 서로 세움을 받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알고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복을 받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복음 전하는 것을 간증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령했는지 자랑하기도 합니다. 구령. 복음, 혼을 이겨온다 이거죠. 그죠? 근데 지난 우리 설교에서 봤죠? 구령이 나쁜 건 아니지만 구령하라고 명령으로 주신 바는 없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거죠. 혼을 이겨오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인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모든 영광은 예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혼을 구원하는 분은 복음을 전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간증은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지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함으로 주님을 높이는 겁니다. 주님을 높이는 간증만이 우리의 마음에 복을 주고 도전을 주며 바르게 세워줍니다. 또한 우리가 간증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통해 역사하신 것을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간증을 통해 듣고 서로를 위해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도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그렇게 역사하시나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저희가 정보를 얻고 그거를 위해서 또 기도를 하게 되죠. 사도행전 11장에는 또 다른 간증의 얘기가 나옵니다. 10장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는 고넬료의 집을 방문했던 베드로가 주님께서 이방인들의 혼을 구원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아직 이 말들을 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은 모든 자에게 내려오심에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로서 믿는 자들 곧 베드로와 함께 온 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이 선물로 부어진 것으로 인해 다 놀라니. 베드로가 이 내용으로 간증하는 장면이 11장에 나오는 겁니다. 1절부터 보면 11장 1절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들었으므로 봤죠? 성령님께서 내려오셔서 다 임하는 걸 베드로는 봤습니다. 2절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이 그와 다투며 구원은 유대인으로부터 나왔는데 무슨 이방인 얘기를 하느냐 막 싸웠겠죠. 3절 이르되 내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들어가 그들과 함께 먹었도다 하니 너는 개와 같이 취급하는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되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너가 들어가서 상종을 했잖아. 너 그거부터 잘못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4절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그 일을 처음으로 되풀이해서 말하고 차근차근 풀어 설명하여 이르되 18절에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 잠잠히 있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사도행전 11장은 시기적으로 교회 시대가 막 열린 시기였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교회의 인도자들은 영적으로 아직 어린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한 몇십 년, 100년 이렇게 흘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공통된 교리, 교회의 공통된 진리의 말씀을
다 알았던 게 아니죠. 지금 사도행전은 그런 거 하기 전이에요, 지금. 그죠? 따라서 이 당시의 교회 회원들은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알고 있는 것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죠? 이게 바울 서신에 있는 것들을 이 사도행전에서는 모르고 있었을 거거든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지, 교회가 뭐죠?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 안에 들어와 있는 게 교회잖아요. 그 사람들이 교회잖아요. 그죠? 정확히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계속 교회가 유대인들을 통해서만 일어날 줄 알고 있었던 거죠. 거기에만 머물러 있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베드로가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함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당시 교회는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죠? 유대인이 주축이 되었으니까 당시에는.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를 비판했고 아까 그랬죠. 네가 이방인들하고 놀더니 변질됐구나 이렇게 막 욕먹었을 거예요. 베드로를 비판했고 베드로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그들에게 간증했던 겁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의 간증을 들은 교회는 베드로가 얼마나 똑똑한지를 칭찬한 게 아닙니다. 그죠? 그들은 베드로의 간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나온 건전한 간증의 예인 겁니다. 다음으로 사도행전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 19절. 14장 19절. 어떤 유대인이 안디옥과 이고니움에서 거기로 와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친 뒤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는 도시 밖으로 그를 끌어내었으나 제자들이 그를 둘러섰을 때에 그가 일어나서 도시로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나니라. 그들이 그 도시에 복음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을 가르친 뒤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움과 안디옥으로 들어가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믿음 안에 거하도록 그들을 권면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는 권면을 하더라. 사도들이 그들을 위해 각 교회의 장로들을 임명하고 금식하며 기도한 뒤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맡기고 두루 비시디아를 지난 뒤에 밤빌리아에 이르러 버가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가는데 이곳은 사도들이 이룬 그 일을 위해 전에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겼던 곳이더라. 이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이들은 선교 사역을 했던 겁니다. 계속해서 27절에 그들이 와서 교회를 함께 모아 여러 지역에 있는 그때는 지역에 하나씩밖에 교회가 없었으니까 여러 지역에 한 번에 모아놓고 선교에 대한 브리핑을 했나 보죠. 모아 하나님께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또 그분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되풀이하여 말하고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머무니라. 선교 사역에서 돌아온 후에 이들은 선교 보고의 내용을 간증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선교사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파송된 사람들이 나갔다 오게 되면 본교회에 가서 이제 이런 선교 보고회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재정과 기도로 후원한 교회에서 자신들의 사역에 대해 보고를 합니다. 저희도 선교원금을 적지만 매달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거기서 나름대로 그쪽에서 만들어준 선교 보고 내용을 저희가 이메일로 이제 온 거를 같이 우리 단톡방으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그런 걸 하고 있다고 하죠. 10개 마을로 가고 10개 학교를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해주셨으며 어떻게 사역을 했고 인도해 주셨고 사역지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는지 이야기하면 그것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넘치게 됩니다. 27절에서 바울이 간증한 것에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했습니다. 그죠? 그냥 자기들 멋대로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일을 했던 거죠. 그리고 27절에 그분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은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바울은 그저 하나님과 함께 일했을 뿐입니다. 우리도 똑같죠.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지만 정확히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함께 하는 거죠. 그죠? 이방인들을 구령한 것은 바울과 실라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복음을 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바울과 실라가 전했지만 구령, 혼을 얻어온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죠. 모든 교회가 모여서 들은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입니다. 이렇듯이 교회가 모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간증을 하고 서로 듣기 위함인 겁니다. 우리도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이제 요한 3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3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랑하는 자여, 네가 형제들에게서 난 낯선 자들에게서나 무엇을 행하든지 신실하게 행하는 도다.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네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법대로 그들의 여행을 후원하면 그것은 좋은 일이 되리로다. 그들은 그분의 이름을 위해 나아가면서 이방인들로부터 아무것도 취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도 전형적인 성경적인 간증의 하나입니다. 만일 간증하는 사람의 마음의 동기가 다르다면 회중 앞에서 특정한 사람을 거론한다고 해도 나쁜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게 아니죠. 성경에 있는 거니까. 그죠? 그는 선한 형제이며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증언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회중 앞에서 특정한 사람이나 가족을 거론하면서 그들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증언하는 것도 잘못은 아닙니다. 그죠? 하지만 이제 이게 뭐예요? 마음의 동기가 올바라야 된다는 거죠. 누가 잘했어.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높여주려고 그런 의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들을 통해서 하셨다는 거지.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신 게 주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좋은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봐도 마음의 동기가 바르다면 누가 주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은 잘못이 아닌 겁니다. 문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거나 사람을 높이려고 하는 악한 의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누군가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잘한다고 말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신실하다고 하셨다면 우리도 그 어떤 사람을 신실하다고 하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존경할 자를 존경해 주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존경을 받아 마땅한 자를 우리가 존경하는 것은 전혀 잘못이 아닙니다. 교회사를 보면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을 만큼 훌륭한 가정생활을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존경받을 만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성경대로 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인정받아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바른 그리스도인인지 어떤 사람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인지 교회 안에서 선한 증언을 해야 합니다. 마음의 중심이 선하다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위선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 위선자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위선자들도 있겠죠. 있지만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주님과 교제를 나누며 영적으로 바르게 성장한 훌륭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진리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믿는 신실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위선자가 있다고 위선자 때문에 뭐 때문에 장 못 담근다 이런 속담도 있듯이 해야 될 거 성경에서 건전하게 보는 걸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경우도 다른 건 아니겠죠. 어떤 사람들은 모두 기독교인들이 위선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위선자가 아닌 훌륭한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편 111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1편 1절.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내가 올바른 자들의 집회와 회중 가운데서 내 온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는 집회로 모인 회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을 찬양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간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간증을 통해 회중들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이게 간증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에게 특별한 일을 해주셨다면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회중 가운데 알리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주님께서 해주신 놀라운 일을 혼자만 기뻐하고 혼자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체들에게도 알리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그분이 해주신 일을 감사하고 간증하며 함께 기뻐하고 찬양을 드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간증하며 주의해야 할 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만약에 어떤 교회가 200명 모이는 교회로 성장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수가 많아지면 목회자는 더 이상 개개인에 대해 잘 알지 못하게 됩니다. 200명 넘으면요, 잘 몰라요. 어쨌거나 이름을 다 알지 못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슬슬 이상한 간증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누군가 간증을 한다고 하면 주의할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간증하겠다고 해서 회중 앞에서 간증을 했더니 그는 간증하는 중에 잘못된 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간증을 할 거면 저희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를 어느 정도 공부를 해서 내가 이런 것들은 우리 교회 내에서 간증으로 하면 덕이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은 빼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해 주셨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교리를 이야기하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성령의 불을 보내셔서 저에게 불침례를 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불침례. 그죠? 지금도 이와 같은 내용의 간증하는 방송으로 간증하는 걸 종종 듣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비록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랬겠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문제는 이런 유의 오류, 그죠? 교리적인 오류, 간증을 바로잡지 않고 넘어가면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들이 그 간증한 사람의 간증을 진짜인지 알고 오류에 동참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성경이 말하는 불침례는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제 또한 도끼가 나무들의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 이 불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악한 열매를 맺는 나무들은 불 속에 던져지는 거죠. 11절. 참으로 나는 너희가 회개하도록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강력하심으로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그리고 또 불로 침례를 주시니 이렇게 성령 침례하고 불 침례가 다른 걸로 구분을 했는데 이걸 하나로 묶어버리면 이상해지는 거죠. 그죠? 묶어버린 성경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12절 곧 손에 피를 들고 친히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하게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곳간에 넣으시되 성령 침례가 되겠죠.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시다. 그 침례가 되겠죠. 불로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넣으시는 거 이거죠. 불침례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받음으로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문맥을 보면 성경에 말하는 문맥을 보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불 속에 던져지는 것을 불침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 침례 받았다고 구원받았다고 그냥 몸이 막 뜨거워지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간증하는 사람의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그런 의도는 아니었겠죠. 하지만 비성경적인 교리를 전달하게 된 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처럼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그들이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간증하는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지적해 주어서 알려줘야 하는 겁니다. 그죠? 간증이 끝나고 알려주게 되죠. 공개적으로 간증했다면 대충 공개적으로 간증하게 되겠죠. 즉시 공개적으로 교리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또 찾아가지고 성경에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간증 내용 전체적으로 좋은 면을 좀 잘 얘기해주고 잘못된 교리는 찝어서 잘못됐다고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럴 때 어떻게 돼? 저기 봤죠? 뭐죠? 시험 들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 그러면 안 나오죠, 다음부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의도가 아닌데, 알려주는 게. 이제 교회에서 자매님이 간증하는 게 옳은지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여자가 남자를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거죠. 디모데전서 2장 12절. 더욱이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여자는 담장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맥은 가르치는 것에 대한 문맥입니다. 그죠?
저는 가르치는 것과 간증의 경계가 조금 애매할 때도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간증하러 나와서 막 가르치는 사람도 많아요. 대표 기도회로 나와서 성경 전체의 어떤 도리를 뚫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30분 동안 하면서. 그런 것도 들어봤어요. 바람직한 건 아니죠. 그죠? 만약 간증하는 사람이 자매님이라면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단순히 간증하는 것에 그치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들도 자매님들도 간증해야 하지만 남자에게 권위를 하듯이 가르치려는 태도가 있다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만약에 어떤 자매님이 간증하다가 형제님들을 가르치려 하는 말을 하려고 했을 때 뱉어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또 끊어야 되겠죠. 어쩔 수 없죠.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도 하면 안 되니까. 그죠? 그럼 또 끊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앞에 있는 형제들은 가르치는 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또 이제 시험 되겠죠. 안 나오는 사람이 또 생기겠죠. 그죠? 그런 사람 많이 봤으니까. 저는 고의는 없지만 간증하는 자매님에게 회중 앞에서 창피를 주게 되는 경우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겠다. 그래서 좀 써갖고 본인이 이제 좀 써갖고 뭐 A4 용지라 그러면 크기 정해서 한 페이지나 길면 2페이지 정도 5분에서 10분 분량 이 정도 해갖고 써갖고 전체적으로 자기가 보고서 읽어가면서 이렇게 간증을 하면은 틀려질 염려가 훨씬 줄어들죠. 생각나는 대로라면 시간 조절도 안 되고 그냥 막 하게 되는 거죠. 잘못된 교리를 막 마음대로 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불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시니 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개인의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주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일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믿는 자들이 자신에 대해 자랑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누가 처음 왔어. 근데 우리 교회는 막 자기 자랑만 막 해. 그렇게 되면 아무도 죄를 깨닫지 않게 될 겁니다.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겸손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막 자기 자랑만 하고 있는 그런 교회에 간다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던 문제점이고 그래 주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합니다. 맞죠? 마찬가지로 간증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합니다. 찬양이나 간증하는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좋은 설교는 설교자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간증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덕을 세우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을 받게 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확신을 갖게 될 겁니다. 간증은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회중 전체가 모인 가운데 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저에게 해준 간증으로 감동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변화된 적도 있었죠. 아,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여러분은 오늘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의무감으로 오셨습니까? 꼭 와야 되니까. 그렇게라도 오셨으면 좀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믿음으로 오셨습니까? 더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 동안 해주신 일을 다른 지체들과 나누려고 오셨습니까? 잘하신 겁니다. 그러면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해주신 일이 어떤 게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해주신 일 중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만한 일이 있으십니까? 있겠죠. 그렇죠? 그런 일들을 다른 지체들과 나누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이게 간증이라는 거죠. 우리의 대화가 이 세상에 쓸데없는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해주신 위대한 일에 대한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해주신 일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간증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선한 일을 해주셨는지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나누어주십시오.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간증할 때는 질서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교회가 정해놓은 질서를 지켜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간증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5분에서 10분 내로 원고를 준비하시고, 그죠? 시간이라는 어떤 절차가 있고 자기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도리적으로 이상한 게 있는지 한번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오후 성경 공부 전에 저에게 말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후 성경 공부 시간을 조금 할애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해주신 일을 통해 교회가 함께 기뻐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